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온유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로 합니다. 3월달 설교 계획이 행복의 물줄기는 누구에게 솟아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의 물줄기가 솟아나고, 그리고 지난주 애통하는 자에게 행복의 물줄기가 솟아난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행복의 물줄기가 솟아난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보통 리더의 기질을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기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뻐꾸기가 울지 않을 때 1. 울지 않으면 공격해서 울게 한다. 2. 울도록 전략을 짠다. 3. 울 때까지 기다린다. 1, 2, 3번 중에 나는 어떤 성격입니까? 자신의 성격을 한번 보시고 제일 마음이 가는 걸 한번 표시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번도 있고, 성격 급하신 분은 1번이죠. 그렇죠? 주로 다혈질 1번인데, 저희 샘물께서 가장 다혈질이신 분 누구실까요? 누구요? 목사님.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집을 물려받았거나 재산이 많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보다 다 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온유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면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마음이 넉넉하고, 말의 표현도 거친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인 온유함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방금 제가 표현한 이러한 행동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일반적인 온유함은 타고난 태생적인 성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태생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요, 웅범웅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다.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다음 뭡니까?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혈질도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원래 성격이 참는 게 안 돼. 원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 본질 자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함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하신 그 성경적인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은 뭐죠? 부동산이 늘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를 우리 웅범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축복을 받는다,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지경이 넓어진다, 성공을 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 영향력을 가지는 것,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공한다,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 첫 번째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실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양이나 소를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목축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오늘날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나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과 20절 한 절씩 교독하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지금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정말 샘 근원이 있는 그런 물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큰 축복을 받으니까 옆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리 사실 우리가 점 찍어 놓은 자리야. 그거 우리가 팔라고 다 표시까지 했는데 내일 팔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오늘 파서 지금 물이 나온 거야.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까? 우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소중한 우물을 지금 막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걸 뺏겨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일질들이신데, 예. 자, 이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6장 21절 보시면 창세기 2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공격해서 울리는 그런 이제 다일질 기질들은 싸우겠지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자, 왜 또 다른 우물을 팠을까요? 이 싸움이라는 게 싸워서 쉽게 이기면 싸우면 돼요. 근데 이삭은 이방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목자들은 거기 기득권 세력입니다. 싸워서 이기기도 쉽지 않고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 아니고 을인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그랄 목자들이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저께 그거 팔려고 표시해 둔 거야. 진짜 거기 돌 놓아둔 거 보이지? 그거 우리 거야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성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쯤 되면 진짜 이판사판 한 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이 다혈질의 DNA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삭 어떻게 하느냐? 22절 말씀을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금을 내주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이번에도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우물은 그랄 목자들이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이삭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내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자신의 우물을 결국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삭이 온유함으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보시면
1번 지역 세력보다 약해서 그들과 싸우면 다른 큰 손해를 입는다. 2. 다른 곳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3.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된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뭐죠? 답은? 그렇죠. 답은 1, 2, 3 답니다. 1번도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2번도 해당되고 3번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우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을 다 뺏기면요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온유함을 저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이다. 뭐 하지 않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풀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풀어 적은 거를 우리 운보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우물을 빼앗는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싸움을 피하고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내 삶의 축복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고 내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온유한 태도로 계속 나아가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실력자가 찾아오는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나를 그렇게 과시해놓고 왜 나를 찾아왔냐 물어본 거죠. 그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처음에 우물을 빼앗을 때는 이삭이 참 나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계속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라고 계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이후로는 이 이삭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겠죠. 결국 온유함으로 승리한 이삭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강하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거를 좀 제가 바꾸어 봤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싸움을 잘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죽습니다. 싸움 잘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요. 항상 세상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싸움 좀 못해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쟁의 상황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급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내가 피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까? 복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막아도 하늘의 복이 열려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 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늘의 복이 열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복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계속 복 받았다는데 그 복이 목사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기초 양육을 배우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냥 깨달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아직 못 깨달았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우지 말고, 물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겠지만 싸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온유함.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감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의 고위 간직자 두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의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그들이 자기를 꺼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바로의 술 맡은 간호는 복직이 되었죠.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쉽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복직하면 바로 요셉을 꺼내줄 것 같은데 이 술 맡은 간호는 2년 동안 이 일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1절과 23절 쭉 보시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이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잊었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41장 1절 몇 년 걸렸죠?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빨리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셉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어진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은 요셉이 2년을 기다린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뭐 하죠? 보통 좌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2번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방법을 잘 생각해내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기서 정답은 뭐죠? 정답은 3번인 거 알죠?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주로 어떻게 합니까? 1번 좌절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3번이 답인 건 알지만 현실로 가면 1번이고 2번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안양숙수교에서 부목사로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한교회 9년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회의 길을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게 정말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3번인 건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유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면 써야겠죠. 그런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요셉이 꿈도 해석해주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얘기도 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게 온유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자신 일이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거짓말같이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때가 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2년 동안 왜 요셉을 꺼내주시지 않으셨나? 요셉을 잊어버리셨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우연히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닌가? 나를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놓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도 잊은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습니까?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어떤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온유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온유함. 어떤 온유함?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온유함. 자, 이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웅봉문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온유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힘들어도 섬기는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좀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하고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성질 나쁜 사람, 싸우면 절대 안 지는 사람, 그리고 어떤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축복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누구를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새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온유함. 그리고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온유함.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온유함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미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온유함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유한